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신문을 받고 그들로부터 이미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형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그리고 헤롯, 분봉왕 헤롯이 또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오늘 말씀 이해 보면 또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빌라도가 재판하는 이야기 속에 그 가운데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재판이 시작이 되냐면 2절 말씀에 무리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다. 백성을 미혹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아주 예민한 겁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유다 땅 가운데 왔는데 이곳에서 주된 업무가 뭐냐면 역할이 뭐냐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고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주요 업무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죄목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그것이 이들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 같은 밤중에 또 낮이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빌라도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질 않습니다. 왜 꺼내지 않냐면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때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다, 그것이 죄목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어서 로마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들이 몰아가서 이스라엘 군중을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런데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들이 세 가지 죄목을 말하는데 다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지도 않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고 자칭 왕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거짓되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 속에서도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거짓은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들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번 하고 마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주요 군사들은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은 군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아뢰는 겁니다. 이후에 헤롯이 또 예수님 앞에서 또 재판,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8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 1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대제사장, 서기관,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 누구보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왜곡된 그러한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아마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이러한 거짓,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의 이익 때문에 혹 거짓에 대한 유혹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고 고발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신문하는 이 빌라도가 등장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하나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가지 질문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질문들을 하고 나서 빌라도가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없습니다. 헤롯 이후에 또 다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때도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들이 거짓되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총독 빌라도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단한 대로,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잘못 판결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생명과 관련된, 또 자신이 확신하는 이것이 진실이다 여기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럽니다. 마침 헤롯, 분봉왕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 때 태어나셨는데, 그때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나라가 몇 개로 나누어져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유대 지역과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다가 몇 년 살지 못하고 죽게 된 이후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직접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공생의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겁니다. 총독으로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왕, 행정장관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분봉왕 헤롯과 그리고 이 빌라도 사이에서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떠넘긴 겁니다. 근데 이때 헤롯이 보인 반응이 아주 눈에 띕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하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러한 헤롯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공생의 사역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는 것을 소문을 들으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헤롯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는 늘 듣고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고발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실까 바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무슨 공연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여러 말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힘써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았지만 직접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그런 것처럼 헤롯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총독 빌라도이고 또 하나가 분봉왕 헤롯입니다. 또 한 무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사이가 그렇게 아주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미묘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악한 일에 그들이 뭉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악한 말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한마디를 하셨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정체성,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딱 한마디 말씀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 하셨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도 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압력과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혹 예수님에 대해서 굳세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없진 않았는지 이 새벽에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으로 얼룩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늘 주님 앞에 성결하게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이 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